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클라이막스인 장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그동안 자기가 정체가 무엇인지를 요셉 형들에게 숨겼으나 45장에서 드디어 자기가 20년 전에 형들이 팔았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자기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무엇인지를 깨닫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지켜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약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형에 최초의 법전이 있었습니다. 약 4000년 전에 BC 20세기경에 어떤 법전이 있었냐면 그 법전이 최초로 성문화된 법전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론 지역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처음으로 역사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법을 문자화시켰습니다. 문자화시켰는데 그 법의 요지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우리가 4000년 전에 생겼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왕 법전에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호 보복이라는 원리가 지금도 지속되기 위해서 특히 어디에서 지속되냐면 전쟁에서 이견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치게 되면 그 피해받은 모든 백성이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다시 그를 보복하는 원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정치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파가 다른 파에 공격을 당하면 언젠가 그 공격당했던 그 파는 공격 가해했던 그 파를 향해서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 그렇고 지금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정치는 계속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5장에서는 그런 인간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죽음에 의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의 계략을 의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무엇이 있었냐? 은잔이 있었기 때문에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 발견되는 순간 요셉의 형들 모두는 다 죽음의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후반절에 보면 그 공포의 현장을 느끼면서 그들이 요셉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과 회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유다의 머릿속에 스쳐간 게 무엇입니까? 21년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요셉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인생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44장 후반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뿐이구나. 이런 삶으로 했는데 45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45장 4절부터 5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5장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22년 전에 형들이에서 팔렸던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법칙입니다. 인간의 법칙은 생명을 죽이는 반면에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을 죽인다고요? 살린다고요? 살린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자그마한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그 상처를 가지고 20년 뒤에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선임병에 의해서 수많은 구타와 수많은 폭언과 수많은 아픔으로 인하여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나중에 그 선임병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똑같이 보복을 하거나 아니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바로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45장 5절에서 형들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미디안 상인의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 다음에 감옥의 수용자로 있을 때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범사의 형통함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감옥, 눈에 보이는 보디발의 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신앙을 살면서 피부로 느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형통해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숱한 죽음의 위협과 또 모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음을 요셉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고 나서 애굽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서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 하나님이 22년 전에 그런 나에게 주었던 아픔이 단순히 아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45장 5절 창세기 45장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인간의 법칙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구약에 또 한 명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표현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요셉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이 표현이 나오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똑같이 다윗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극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어딘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왜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를 보이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나를 자초하였느냐 하니라.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해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사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피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성기의 왕권이 끝나고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가운데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만큼 다윗이 사울에게 수년 동안 쫓겨서 도망가는 그때보다 더 마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픈 장면입니다. 사울은 그나마 자기와 피와 섞이지 않는 사울이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처들을 다 모욕을 하고 이러한 수치와 모욕 속에서 다윗이 지나가고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 격에 뺨 맞는 격이라고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척이 다윗을 또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값의 보복으로 너가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정말 다윗이 전성기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비참하게 되니까 그거를 위로해주지 못할 만전 그 전에 쌓였던 다윗에서 인을 말미암아 사울의 왕가에 망했던 그런 아픔을 다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야말로 앞에서 서두에 또 얘기했던 인간의 법칙, 사람을 죽이는 법칙에 충실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지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의 오른팔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자기를 친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새가 말합니다. 16장 9절에 주여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이가 아무리 다윗을 저주하고 돌로 던진다 그래도 여기에 나왔던 아비새가 당장 달려가서 시므이의 목을 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목을 쉽게 벨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하찮은 시므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나를 비판하고 돌을 던져 하면서 한 번에 시므이가 아니라 다윗이 직접 올라가서 그를 칼로 베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밧세바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만들고 또 가장 충직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죄 없이 무고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다윗은 이 모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별 볼일 없던 시므이가 자기에게 저주하고 돌파변한 걸 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고 돌파매질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한 걸 알아주시면 언젠가 혹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맡겼던 이 장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아릴 때가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씁쓸한 폐화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께 뜻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셉과 다윗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요?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누구나 요셉처럼, 누구나 다윗처럼 가장 힘든 상황에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보는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뜻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 우리 본문 창세기 4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용서했을 때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셨습니까?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모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니까 누가 감동하게 됐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섭리에서 감동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그 가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당시 고대근동은 기근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오직 애굽 땅뿐이 없었는데,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이 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이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00년 뒤에 야곱의 지식가족은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말미암아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이런 고백했던 다윗은 후에 바로 왕으로 다시 복권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려운 시절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요셉과 다윗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느라 이 믿음을 할 때 지금은 빛이 안 보이고 암흑 속에 있지만 언젠가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인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요셉과 다윗처럼 본인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형통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닥쳐올 때 오늘 봤던 요셉과 다윗처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려고 이 고백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코로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족의 위기, 건강의 위기, 모든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